샬롬,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의 말씀, 전무후무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전무후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무엇이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만 남아 있습니다. 픽의 이파, 가악, 우의 흑장. 자, 장자의 죽음, 그 마지막 경고가 지금 바로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자, 마지막 한 가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흔쾌하게 보내주지 않을 거야. 쫓아낼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세밀하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고해 주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자,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게 뭐예요? 2절에서 은근 패물을 구했는데 흔쾌히 다 그렇게 주었다라는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로 모세가 지금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봐도 정말 그 모세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위대하게 보았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모세를 사용하시는 진정 위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까지도 사실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의 그 한계가 아쉽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뿐인 것이죠. 그렇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뭇 사람들이 아주 위대하게 보았더라. 기분 좋죠. 예, 마음에 뭔가 좀 그런 자긍심이 들만하죠.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대하신 분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4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6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이 예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가장 천한 자의 모습이죠. 그 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가축 가운데서도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예외 없이 죽을 거야.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 큰 애통의 부르짖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 땅의 신음과 아픔과 그 고통의 부르짖음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큰 압제예요. 너무나 큰 억압이었습니다. 화덕의 재, 기억나시죠? 그 불구덩이, 그 뜨거운 화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을 구워야 했습니다.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벽돌을 굽는 재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재료마저 본인들이 다 수집하고 가져와야 하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어려움과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르짖음과 애통함으로 흘러나왔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부르짖음과 애통의 소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였다면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 이 부르짖음의 주체가 바뀌어집니다. 누구로요? 애굽 백성으로. 애굽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백성. 그들 가운데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바로 왕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8절로 내려가시죠.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모세가요 심히 노하며 이 말을 전했고요 바로 앞에서 나왔습니다. 왜 심히 노하였을까요? 이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은 정말 죽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심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리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의 죄악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로왕 너의 완고함과 마음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모세가 보기에 바로왕의 반응은 시큰둥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변하지 않아요. 정말 여전히 자기의 고집대로 나아가고 있는 바로. 이 마지막 재앙 앞에 결국 꺾여야만 했던 것이죠.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여기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뭘 얘기합니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10절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기적은 뭐예요? 피게 이파, 각, 우매, 흙. 자, 첫 번째부터 9가지의 재앙을 얘기하는 것이죠.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 단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정말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기적을 원하죠. 기적을 왜 원하세요? 나의 어려움들이 풀려가기를 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은 큰 기적을 만드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이 분명해요. 하지만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기적을 일으키는 내가 살아있어. 너는 나를 그러하기에 붙잡고 의지하며 너는 내 앞에 항상 있어야 돼. 이것에 대한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기적 그 자체로 머물면 안 됩니다. 사인판이 있어요. 예수 홈에슬 교회는 홈플러스 근처에 있습니다. 그 사인판을 보았으면 가야죠. 기적은 사인판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적만 원하고 있어요. 아니요, 오늘 본문 분명히 보십시오. 이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번째까지의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바뀌지 않았어요.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바꿉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 앞에 큐티하는 이유,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요, 말씀이 우리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예수 홈에슬 교회는 큐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홈에슬 교회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며 나의 죄악됨을 회개하며
그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큐티하십시오. 바쁘시다고요? 바쁘시기 때문에 말씀 읽는 겁니다. 바쁘시다고요? 바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이 기본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다른 엉뚱한 것으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변죽만 울리며 살아가는 인생 될 뿐입니다. 변죽 울리는 인생 싫습니다. 우리 알맹이의 인생으로 나아갑시다. 바라기는 전무후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 일들의 이루어져 감을 미리 경고하시며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금요일 우리가 온전히 서길 원하고요. 또한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심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함을 가지며 아버지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